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 여러 이미지들 가운데에서 으뜸되는 것은 뭐니 해도 자유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시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인간도 스스로 있는 존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 속에서 때로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 제도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무엇인가의 노예로 일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 어떤 사람은 마약의 노예, 어떤 사람은 담배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구원이란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유인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자유는 정말 소중합니다. 자유는 정말 목숨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이 지구상에 자유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총기 소유가 자유인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의 자유를 누군가가 억압하려고 할 때에 혹은 안전을 위협하려고 할 때에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 혹은 경찰이나 사회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할 때 마지막에 총으로서 내가 나의 자유와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대략 4억 정도의 총기가 민간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유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반드시 그 자유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그 행동이나 말의 자유에 대해서 반드시 그 사회가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해체주의가 미국과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그 해체주의가 뭡니까? 그 결국에는 인간이 유사 이래로 쌓아온 인간의 정신 문명을 다 깨부수어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진실도 없다. 도덕 그 자체도 없다. 그게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부도덕이 아니라 무도덕이에요. 그 무도덕은 모든 것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요새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하는 것 보면 이거 완전히 언론의 책임이라고는 1도 찾아보기가 어렵죠. 정말 한국의 조중동, 조선 중앙동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무책임합니다. 무도덕한 사람들은 무책임합니다. 부도덕한 사람들은 도덕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찌르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무도덕한 사람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에 그 뭐 부정부패 문제 텅텅 터지고 그래도요,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미디어들이 가짜 뉴스를 마구 쏟아놓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아요. 세상 전체가 무도덕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으로 피조된 존재로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2차 대전 때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정권이 일어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 생존의 자유를 박탈당하잖아요. 600만 명이 죽었는데 그들만 죽었습니까? 그때 집시들도 한 300만 정도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세상이 무도덕한 세상이 오면 인간은 무책임해집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대중을 조작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쏟아 놓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미국 주류 언론들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자라고 자꾸 말하는데 당선자이라는 걸 갖다가 언론이 보도하는 게 언론이 확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주들이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확정하고 그 선거인들이 모여서 그때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않은 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않은 주가 지금 뭐 그 주들의 선거인단 수를 합치면 거의 100여 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여 명이 바이든 후보에게 가면은 바이든이 당선자가 되는 거고 또 트럼프에게 가면은 트럼프가 당선자가 되겠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런데 당선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당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당선자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당선을 축하한다는 전화를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건 너무 성급한 성급한 행동이 아니었나. 저같이 문외한 같은 사람 눈에도 참 성급한 미숙한 외교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으면 이제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이 이제 불과 이제 한 12월 14일까지 7, 8일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그 모든 법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반드시 진실과 함께 갑니다. 자유는 인간의 선함과 함께 갑니다. 자유는 인간의 내면적 거룩성과 정직과 함께 갑니다. 자유는 바른 신앙과 함께 갑니다. 아무쪼록 일평생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초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